이 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아침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가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제각기 흩어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절실함을 느낍니다. 이 시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오늘을 살아갈 방향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심판 속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리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엘림에 미치며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아수르와 또 블레셋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어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으로서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이 되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사용했던 언어도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모압은 인접 국가로서 먼 친척과 같은 나라로서 상생과 공생의 관계를 가졌을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역사의 대부분 시간 동안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광야기 때에 모압 왕의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지하기 위해 발람 선지자를 사주하여 이스라엘의 저주의 예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의 입을 빌려서
그를 저지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때는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조공을 바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사사가 된 에훗이 왼손에 든 칼로 그를 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였던 일도 있습니다. 또한 분열 왕국 시대에는 한때는 북이스라엘도 모압을 지배하였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압의 유명한 왕인 메사가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였고 그들은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적대 관계 속에서도 모압 여인인 룻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이러한 개개인들 간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먼 친척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가적으로는 서로 천적과 같이 서로 물어뜯는 앙수가 같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인접 국가로서 그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는 여전히 있었고 그 두 나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서로 만나면 싸우고 헐뜯는 그러한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촌지간과 같은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압이라는 국가에 오늘 본문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혹독하고 충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벨론을 향해서는 매우 통쾌하고 후련하게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의 어조와는 다르게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슬픔이 함께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의 도시인 아르논 상 기슭에 있는 국경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시인 이 기르는 사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모압의 중심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렇듯 모압의 변방에 있는 국경 도시와 또 중심지에 있는 이 도시를 언급함으로써 이 모압의 총체적인 파괴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도시들의 파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자랑하던 모압에게는 충격적인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심판의 메시지 내용부터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압도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기록된 디본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 그모스라는 신을 위한 산당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올라가 울게 되었다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이 섬기던 이 그모스라는 신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있는 그들의 애통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었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애통하며 심히 울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렇게 참담하고 오열하게 되는 바로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이토록 처참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이 모압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 소리가 오늘 본문에선 아하스라는 도시까지 들리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 아하스라는 도시는 헤스본에서 남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슬픔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통곡 소리가 이렇게 먼 곳까지 들리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군사들마저도 그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 안에 있는 혼이 속에서 떨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이 모압의 군대는 온 땅에 퍼져 있는 이 통곡 소리에 완전히
사기를 잃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들은 모두 이 모압 영토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의 이름입니다. 바로 모압 사람들이 모두가 북쪽에서부터 오는 무서운 재앙을 피하여 남쪽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그 옛날 롯이 소돔에서 피했던 이 보잘것없는 도시인 소알과 또 에글랏 슬리시아로 울며 그들이 도망하며 자신들의 패망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고 5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기록된 이 니므림은 사해의 남동쪽에 위치한 오아시스로 보고 있는데요. 피난민과 그의 가축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오아시스에는 물이 마르고 풀이 자라서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짐승들은 버리고 자신들이 나를 수 있는 조그만 보따리만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애곡이 얼마나 처절하고 큰지 먼 지역에서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멸망하는 모압의 북쪽의 도시들을 떠나 남쪽으로 급하게 진보다리를 쌓아 내려가는 이 피난민들의 모습이 그들의 애곡과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 더욱 구슬프고 처절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토록 격렬하게 모압을 덮었으며 그곳 사람들의 마음을 애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인 15장 전체의 내용과 또 내일 본문인 16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1인칭 시점으로 기록된 모든 대화의 주체는 이 주어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모압의 심판에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리신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고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은 이 디몬이라는 곳에 물에 가득 찬 이 물을 피로 가득 차게 한 그러한 광경을 보시면서도 더욱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나운 짐승인 사자를 보내어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하겠다고 완전한 심판에 대한 굳은 의지를, 굳은 결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마음을 아파하신다고 하시니 매우 아이러니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압에게 이렇게 가혹하고 충격적인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왜 그들을 위하여 슬픔으로 부르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이 불의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분의 또 다른 백성인 이 모압을 향하여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어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요나는 원망의 말을 쏟아부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압을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심판과 슬픔이 섞인 예언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막대기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바로 괴로운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간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힘들고 아프고 지쳐가지만 그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 인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사람들 안에 분노와 상실감과 서로를 향한 비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의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왔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 가치에 우선을 두고 쌓아온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온 중요한 영적 가치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재앙을 통해 오히려 마음이 더 완악하여진 그 바로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각자 이 시간 속에서 어떠한 돌이킴의 열매를 맺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가깝고도 먼 친척인 모압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매우 혹독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실제로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기원전 4세기 말 이후에는 나바테아인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압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에는 1차적으로는 모압의 잘못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는 민족들에게는 복을 주고 그를 학대하는 나라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는 수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할을 이제는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세상이 회복되는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모압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도 존재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그 주님의 임재하 그 만지심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이 길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쌓여가는 좌절과 또 서로를 향한 비난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돌아봄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시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이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연약함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지도자를 향하여, 때로는 국가의 지도자를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이 주님 우리 안에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안에 돌이킴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주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회복되며 주님 강건하여 지금 주님과의 깊은 영적 친밀감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활용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며 내려놔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끊어야 될 것들을 끊으며 주님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학기에까지도 집에 머물러 학업을 감당해야 하는 아이들이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보내며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들을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 또 이 가정 안에 주신 이 시간들이 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다음 학기에도 학교에 갈 수 없어 또 다시 가정에서 학업을 감당해야 하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시간 가운데 또 지쳐가며 또 이 시간이 지루해지며 주님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이 가정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이 주님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긍휼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더 하나님과 또 가정 안에 친밀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사랑에 꼽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자님이신 김영진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그리고 목원 되시는 조진성 집사님, 염화연 집사님, 황수은 집사님, 황윤지 집사님, 유순보 성도님, 유은경 성도님, 신윤조 집사님, 윤희권 성도님, 전혜원 성도님, 조기환 집사님, 조정훈 집사님, 이태진 성도님, 이현수 성도님, 김윤호 성도님, 서희정 성도님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의 아이들이 이 시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루한 시간으로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시카고로 이주하는
우리 유니건 전혜영 선도님 가정이 그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사랑에 꼽히는 목장의 또 모든 또 지체들과 또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사랑에 꼽히는 목장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또 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목장이 또 추구하는 정말 사랑에 꼽히는 그러한 공동체에 주님 서로 보듬어줌과 기도함이 넘쳐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시간 가운데 참 힘든 시간들 주님께 주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또 가정 안에 허락하신 이 신앙의 또 기회들을 주님 아버지 놓치지 않고 이 가정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목장의 이 일을 위하여 주님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또 기도하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시카고로 이주하는 우리 유니건 전혜용 선도님 가정, 주님 그곳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며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님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주님 경주 가운데 주님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정착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세심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이곳에서의 추억과 또 모든 좋은 관계들이 그곳에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